보증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종교가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문장으로 요약해 봅시다. 이거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종교 쇠퇴의 주요 원인은 사회분화와 공동체 붕괴이다. 이런 식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렵지 않아요. 깊이 있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딱 한두 문장 정도로 요약하는 것. 여기에서는 종교 쇠퇴의 원인 들어가면 되고요. 사회분화, 공동체 붕괴 요거 들어가면 됩니다. 요게 들어가는 한 문장을 뽑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어쨌든 제시문가는 이런 식으로 파악하면 되고요. 다음 제시문 나와봅니다. 자, 제시문 나. 자, 여기서는 종교적 근본주의의 확산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자, 첫 문장에 있습니다. 세속화가 근대 세계를 지배해온 과정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로 종교적 근본주의의 확산을 들 수 있다. 자, 세속화가 중심은 아니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제시문 나는 제시문 가와는 다릅니다. 제시문 가에서는 세속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제시문 나에서는 아니 세속화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것의 증거로서 종교적 근본주의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세속화가 중심은 아니야 라는 것의 증거였고요. 그러면서 이 종교적 근본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자, 이 첫 번째 문단의 핵심적인 내용은 자, 세 번째 줄 종교적 근본주의란 하면서 설명하는 부분이겠네요. 종교의 기본적 경전이나 교본을 작구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종교 집단들이 취하는 태도로서 경전의 액면 그대로의 해석과 그러한 해석에서 비롯되는 교의들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삶의 모든 측면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수반한다. 종교적 근본주의는 예를 들어서 이슬람 원리주의 같은 것으로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는 이슬람교가 중심인 그런 사회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속화된 사회에서는 이슬람교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런 교리가 일반적인 사회의 다른 부분에 적용되지는 않거든요. 우리 사회에도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그렇게 많이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가 중심인 사회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슬람교를 믿는 상황에서 그럴 때 이슬람교에 나오는 그 경전에 나오는 코란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일상생활에서 있는 그대로 실현돼야 돼. 그런 입장들. 그래서 이 세속적인 법률이 일생생활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종교법이 이 코란에 근거한 종교법에 의해서 삶이 규정돼야 돼. 이슬람 종교법을 샤리아라고 부르거든요. 샤리아에 의해서 모든 행위들이 이제 규제되고 처벌돼야 돼라는 입장.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같은 이런 집단들이 있는데 그런 집단들이 주장하는 게 그런 이슬람 원리주의죠. 근본주의입니다. 이슬람 원리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 근본주의도 있습니다. 기독교 근본주의도 성경에 근거한 어떠한 삶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으로 건너뜁니다. 종교적 근본주의는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다. 종교적 근본주의라는 용어가 통용되기 시작한 지가 불과 20-30년 밖에 되지 않았다. 이슬람권에서 이슬람 원리주의가 나타난 것도 이 정도입니다.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20세기 중후반쯤에 나타났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가 나타난 게 그 즈음입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 세계화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대화의 힘이 사회 세계의 전통적 요소, 핵가족, 남성의 여성 지배 등과 같은 것을 점차 약화시켜가는 와중에 근본주의는 전통적 신념들을 수호하기에 등장했다. 결국은 여기서는 근본주의의 등장 배경이 나오네요. 자, 종교적 근본주의가 확산되고 있는데 그것의 등장 배경은 세계화로 인해 전통적 가치가 약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등장했다. 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 두 문장 정도로 요약 가능하겠네요. 종교적 근본주의가 확산되고 있어. 그 등장 배경은 이런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도 요약되고요. 자, 다음 세 번째 문단 봅니다. 세 번째 문단 너무 쉬워서 이제 넘기지 않고 바로 그 밑에 썼는데 세 번째 문단에서는 세속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유럽에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앞부분에서 서유럽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북유럽, 동유럽 이런 얘기 쭉 나오는데 결국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유럽에서 세속화 추세가 일반화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 한 문장으로 딱 요약 가능하죠.
자, 이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일종의 사례예요. 자, 이것은 세속화 추세가 나타난 사례로서 나오고 있고요. 다음 제시문 라 봅니다. 제시문 라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처음부터 읽어봅니다. 인간은 불확실성 속에 살아간다. 삶의 조건들을 통제하는 인간의 능력은 비록 증대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자, 인간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죠. 우리는 당장 1시간 후에 또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 주식 투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에 응시를 하는데 그 대학 응시가 어떻게 될지, 수능 시험을 잘 볼지 못 볼지,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자, 그렇게 이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자, 어느 면에서 인간은 자신의 욕구와 환경 사이의 알력에 의해 무력한 존재로 드러난다. 그렇죠. 인간이 자기 삶을 통제하려고 노력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겁니다. 인간은 무력한 존재죠. 무력함 또는 불가능한 상황은 인간이 욕망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런 무력감, 좌절감, 실망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고문단 마지막 문장 봅니다. 이러한 한계 상황, 즉 우리는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통제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무력한 상황, 그런 것들을 실존적 불안 상황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알고 싶죠. 뭔가 안정적인 사회 속,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초월적인 것으로 다가서게 합니다. 이것이. 그것과의 의존적 연관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거나 또는 스스로를 초월자의 자유로운 섭리의 일부로 여기는 자기적인 기제를 통해 현실에 순응해 가도록 만든다. 자, 우리가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의지할 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불확실성 속에서 어떤 안정된 기반을 얻기 위해서. 자, 많은 종교들은 내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세에 대한 믿음은 결국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은 이후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안정적 삶을 누리기 위해서 어쨌든 죽은 이후에 지옥에 빠지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은 이런 실존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 종교의 동화를 통해 이 실존적 불안 상황을 극복하고 현실에 순응하고자 하는 것. 이게 이 종교의 역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 봅니다.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 따라서라고 있죠. 따라서 역사의 흐름과 변화 속에서도 새로운 안정성과 굳건한 정체성 유지를 위한 확고한 기반을 제시한다. 그렇죠. 이 불확실한 삶 속에서